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0절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그럼 읽겠습니다. 예. 460페이지, 우리 성경으로는 460페이지고요. 오늘은 5월 어린이 주일이에요. 사실은 첫째 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어린이는 다 지났으니까 5월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로 먼저 친구에 대한, 우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 합니다.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그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에 대한 거죠. 그죠? 예.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나요? 이 사진들이 지금 누군가 싶을 거예요. 근데 아는 얼굴이 뭐 한둘은 모일 겁니다. 제 사진입니다, 사실. 이게 2006년이면 꽤 오래전이죠. 예, 2006년에 찍은 얼굴인데 제 얼굴과 장전도사님의 얼굴은 거의 변함이 없죠. 살이 조금 더 찌긴 했지만. 근데 여기에 보이는 꼬마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중등부에 있는 제 첫째예요. 2006년이니까 아기 때죠. 여러분 여기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 그 동영상 올리면 사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보여주면 되겠네.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인데. 이렇게 보이나요? 사진이 좀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아기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가 의준이 사진이에요. 의준이 얼굴. 의윤이는 있지도 않고 사실 그때는 태어나기 전이니까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보면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가 대학 들어갈 때 92년도죠. 그러면 1900년도예요. 1992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대학부에서 만난 동기들입니다. 동기와 선배, 후배들이에요.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 저희 가정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있어요. 지금 2달 정도. 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 모임도 할 정도로 아직까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죠. 95년부터 만났으니까 2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저의 반평생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친구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되진 않았겠죠. 이제 사귀기 시작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같이 할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든데 여러분들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래서 힘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친구가 또 되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친구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친구가 나와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 일반 성경인데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저한테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화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십화무지라는 건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뭐, 대함이 쪽에 있는, 뭐, 광야에 숨어 있다. 아니면, 뭐, 백운호수에 숨어 있다. 사실 그런데 사울왕이 죽이려 오는 것을 그런 데서 숨지는 않을 거예요. 훨씬 더 멀리. 여러분들이 말로만 들어봤던 뭐 지리산에 숨었다든지 아니면 팔공산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울 때 지금 찾아와주는 친구, 그 친구가 요나단이에요.
잘 생각이 안 나니까, 느낌이 잘 안 오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10사람들이에요. 10동네 사람들이죠. 동네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이곳 여신문 남쪽 하길라 언덕에 호레스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이 좋으실 때 언제든 내려오십시오. 저희가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지금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더 어려움에, 아니면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어려울 때 다가와서 위로를 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어요. 요나단은요 후자죠.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울 때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가 요나단도 죽이려 했었어요. 창으로 찔러 죽이려 했거든요. 너가 멍청이다 정말. 너 다윗을 살려두면 너 자리가 위태로운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사실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그 눈을 피해서 다윗을 찾아와서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찾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오버워치를 하고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친구도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들이 또 나중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겠죠. 사실 그 친구들과 지금 오버워치를 하는 것도, 배틀그라운드를, 배그를 하는 것도 좋은 친구고 소중한 친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걸 언제 아나요? 어려울 때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분이 사실 한 분 더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보여준 바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믿겨지죠. 그죠?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성경에는 뭐 갈릴리로 와서 어부들의 친구가 되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서 고쳐주었고, 실망한 사람들 위로하고, 문제 만나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해결해 주셨다.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확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는 표현으로,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익숙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요, 배그를 같이 하는 친구, 그것도 죽이 아주 잘 맞는 친구, 아니면 여러분들도 뭐 문학으로 배웠겠지만 어린 왕자의 어린 왕자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냥 사람이 아닌, 그냥 또 친구가 아닌 어떠한 새로운, 아니면 독특한, 아니면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보세요. 구주, 구세주, 하나님, 맞는 말인데 여러분한테 그것이 어감상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싶으면, 내가 어려울 때,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할 때, 아니면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친구.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친구가 가장 중요한 때거든요. 부모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게 여기실 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라고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가 지금 요나단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어책에서 시에서 배웠을 거예요. 미당 서정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 최고의 시인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생명파 시인, 국어에서 문제 풀 때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알 거예요. 국화 옆에서라는 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죠. 그 시를 쓰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실은요, 원래 불교 분이세요. 불교에 심취해서 우리나라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당이라는 게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불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불교 큰 스님들과 깊이 교화하면서 사귀면서 지냈던 분이에요. 근데 그가 2000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소천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수 윤형주 장로님이 그분을 전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전도를 받고 이렇게 고백했대요. 지금까지 내가 불교를 믿어왔는데 불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거기선 구원이 아니고 해탈이라고 보통 말하죠.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잡고 하늘로 올려가려는, 끌어내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돌봐주신다, 은혜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알고 있었던 불교를 버리고, 불교는 종교로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예수님은요 그렇게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제일 어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제일 어려움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나중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친구, 구원해 주시는 분이래요. 불교는 노력해봤지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친구들을 많이 사귈 거예요.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지만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죄성이라는 부분이, 죄악이라는 부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에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청년기 때, 아니면 나이 들어서, 아까 그 사진 보면은 의준을 막 무등 태우고 돌봐줄 정도로 여러분들이 삶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노력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게 인간의 힘, 이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두 번째가 요나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요, 이거예요. 두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친구. 여기 요나단이 16절을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여기 앞에 안 보일 테니까 성경책을 봐도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그곳까지 찾아왔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16절에 적혀 있습니다. 환경, 상황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 친구가 도와주겠죠. 같이 오락 한판 하러 가자. 그것도 위로는 될 거예요. 근데 그 오락 시간은 즐겁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어려움은 해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사실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요. 현실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하세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세요.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하세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힘내세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좋네. 희망의 말씀 들어서 좋네.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끝내버리기엔 너무 간단하다는 걸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지루하니까 개역 성경으로 읽어도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말 성경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에 나는 자네의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에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친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자, 희망의 말씀 아니면 긍정적인 말. 긍정의 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한다. 맞아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그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가 처음에 볼 때는요, 사람들과 비슷하게 희망의 말 아니면 긍정적인 말 같아 보여요.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거로만 표현할 수 없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해요.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라는 그런 희망적인 말, 이걸로 용기를 북돋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상황은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부친이 사울 왕인데 지금 죽이라고 쫓아다니고 있어가지고 피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주위에 있는 그 10광야의 사람들도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요나단은 도와주지만 지금 사울에게 가서 고해 바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희망적인 말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한 말은요, 부도날 때가 많아요. 트럼프도 이상한 소리 참 많이 하고, 미국의 대통령인데도.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고,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헌법에 정해져 있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뺏는다든지 이런 거는 감옥에만 들어가야지만 그것도 한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셔서 인간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다윗, 아무런 소망적인 일이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죄악의 길이 아니라 사울이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래서 참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을 지금 요나단도 말하고,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들음으로 용기를 얻으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셔요. 자,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 진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마음에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것. 자, 이제 5월쯤 되면은 이제 온라인하고 병행도 하겠지만 학교가 다시 학교 등교해서 수업도 듣고 시험도 치고 한답니다. 그럼 시험을 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암담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배운 게 사실 그렇게 썩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도 할 수 없었고, 집중해도 모르겠고, 또 집중 안 한 때도 많았고, 근데 막 쌓여 있어요. 근데 가서 시험을 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암담하죠, 진짜. 힘들어요.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는데도 우리는요, 그 앞에서는요, 힘듭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친구 간의 관계도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오해가 생겨요. 어느 순간 나를 무시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긍정적으로 아유 잘 되겠지, 아니면 내가 힘을 내면, 아니면 내가 잘하게 되면, 내가 뭔가 좀 더 잘하면 그걸로 해결이 될까요?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친구 간의 관계도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욕심도 있고 바르지 못함도 있고 과오도 있고 오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셨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리한 거 주셨나요? 나쁜 거 주셨나요? 여러분에게 얼토당토하는 거 시키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겠지만 성경 말씀을 봐도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요, 정말 나에게도 이런 예수님, 아니면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로서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친구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성해지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 주성이에요. 아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희망을 품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할 말도 없지만 어떻게 희망을 품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서 바르게 해주겠다는 그냥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자, 5월달입니다. 원래는 어린이 주간이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아니면 부모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왜냐면 다음 주간 또 어버이주일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요, 그거보다는 친구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게 더 소중하고.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은 하겠지만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먼저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친구에게, 우리 왜 오해하고 왜 삐치죠? 내가 못 참아서 그래요. 어느 한 사람이 참으면요, 그것이 조금 더 부드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화내거나, 아니면 절망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친구를 놓아버리거나,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한 번 더 그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친구를 사귀는 가장 좋은 때예요. 가장 사심 없이, 그리고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대학 넘어서도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처럼 여러분이 연단이 되어서 다른 친구를 격려해 줄 수도 있고요, 다른 친구가 여러분을 격려해 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코로나 때문에 방학 끝나는 것도 걱정되기도 하고, 온라인이 끝나는 것도 걱정되기도 하지만, 온라인 하는 것도 또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구주, 그것이 아니라 정말 친구로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다가가 보세요.
그러면 정말 친밀한 관계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는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너무너무 힘있고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사람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로서 그렇게 북돋아주고 그리고 정말로 그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돼요. 요나단은 전쟁에서 아버지와 죽게 되지만 그 자녀들이 아까 나왔던 그 사진을 제가 뽑아온 이유도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 저의 아이들이죠. 저의 자녀들이죠. 근데 저의 친구들도 소중히 키워가거든요. 도와주거든요. 여러분이 이제는요, 친척들이 많지 않아요. 점점점 그럴 겁니다. 집에 형제들이 한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모도 없고, 삼촌도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것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사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귀어갈까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가고 또 그것을 하고 있는 중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친구 관계를 더 풍성하게 바르게 할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도 더 알게 되고 여러분의 친구 관계도 더 아름답게 될 겁니다. 가정의 달,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소중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친구를 못 만나니까 여러분도 느낄 텐데 그것을 느낄수록 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친구 관계도 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여름 같습니다. 날씨도 이제 무척 덥고 정말 날씨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나태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그 관계가 더욱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것만 함께하여서 친구가 아니라 어려울 때 어려움을 함께하고 또 힘을 내게 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며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서로가 같이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사이사이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복돋아 주시고 또한 조금 더 인내하게 도와주시며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